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한 절만. 다 찾으셨죠?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다 아세요. 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예.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꼭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신다. 예,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아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금방 이야기 안 해줘도 된다. 예, 근데 꼭 필요하면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웠을까? 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거 생각나죠? 예, 아브라함이 이 잡혀간 그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망당할 때 그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들 318명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대적은 연합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엄청난 연합군인데 네 나라가 연합한 큰 연합군입니다. 근데 뜻밖의 정말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막 개선해서 돌아오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롯과 함께 잡혀갔던 모든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 가지고 오는 장면이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또 소돔왕을 만나게 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떨까? 아브라함이라면. 예. 자, 기적적으로 이기긴 이겼어요. 오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겼을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예.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집에 오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왜? 혹시라도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연합군이 다시 보복해 오면 복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찾아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가서 한 번은 이겼는데 또 오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한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많은 현실의 걱정들 가운데서 아직 닥치지도 않은 현실 때문에 걱정하는 것,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 사서 걱정하는 것,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가 참 많단 말이지. 당장 닥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등등 미리미리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걱정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고 등등 내 자손을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쭉 이제 이런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부터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온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확실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법이 없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두렵습니다. 정말 기습 공격으로 가서 그 엄청난 연합군을 이기고 구출해가지고 왔고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했지만 혹시 다시 쫓아오면, 다시 보복해오면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전열을 다듬어가지고 만약에 다시 공격해온다?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너로 뭘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너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게 했는데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만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죄수의 몸으로 배에서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배에 갇혀서 손발이 묶여서 가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로마까지 가게 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로마까지 안 갔으니까 난 절대 그 안에 죽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나고 막 광풍이 일어나도 이 배는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아니면 약속 자체가 없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가나안까지는 왔지요, 지금요. 예. 자,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다 보고 손에 쥘 거 다 쥐고 그리고 의지할 거 다 있고 붙들어 놓고 그리고서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각자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내가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그냥 막연히 살고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것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로 살아요. 천국 가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의지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정말 나의 좌우미 될 만한 말씀,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될 만한 말씀들을 붙드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귀로 음성으로 내가 꼭 아들아 이러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오픈북이라니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개적으로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쓰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아멘.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왜? 방패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막을 것이 없는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그 물매질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예. 홍해를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누가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가 되심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돌길 잘 돌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셔야 해요. 이거 어떻게 사나?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경기해요. 그러나 그 원수들과 싸우고 있지만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경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 무슨 우리 질병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붙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아멘.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 또 하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 이 짤막한 말씀인데 참 좋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내게 준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라, 그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 또 예,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작은 상급이 아닙니다. 큰 상급뿐이 아니라 지극히 큰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 많은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후손들이 내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상급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어찌 보면 현실감이 좀 없을지도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말고, 경기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을 믿지 말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그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2절하고 3절 보세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예.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직접 들으면 아마 거의 무아지경에 빠질 거예요. 정신도 없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 이쯤 되면 우리 거의 그냥 할렐루야로 눈물 범벅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도 좋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 두려움 가운데서 놓였어요. 그 환경적으로 다시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정말 무서운 전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나 등등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현실로 돌아왔어요.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서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는 현실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나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했는데 좋긴 좋아. 예.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기르던, 우리 집에서 있는 똑똑한 종이 하나 있는데 얘로 양자 삼지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목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아멘하면 되니까. 뭐 사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그냥 뭐든지 100% 아멘만 하고 살면 설교가 뭐에 필요해? 그냥 여러분 그냥 읽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지. 왜 따져?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온전히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요. 예. 그래도 의심하고 있다.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요 금방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아닌 게 우리 나예요. 인정하세요? 맞아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잘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앞에 우리 14장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구출해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개선 장군과 같이 딱 들어옵니다. 소돔왕이 나가서 막 박수치고 환영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단한 것 같죠. 소돔왕이 볼 때, 뭐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는데, 소돔왕이 볼 때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 이건 말이 기가 막힌 거죠. 저 318명 가지고, 우리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우리 게임도 안 됐는데, 우리 한 번에 패해버렸는데, 저 300명은 도대체 누구고 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아브라함은 누구냐 말이에요. 뭐 정신 나갈 지경이죠. 스타 중에 스타죠. 예.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음에 서 있다? 오늘 보니까 안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한두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죠. 예, 뭐 특별히 은사로 하는 분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 믿음에 서 있다?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쓰셨을 뿐이에요. 예. 막 위에 단에 올라와서 뭐 그냥 기도를 하고 뭐 그냥 뭐 설교를 하고 저같이 그러면 믿음이 크다?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실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 다시 현실로 서는 게 우리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난 자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그냥 여기 종 중에서 하지요 뭐. 예.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 방법을 믿고 있는 게 나예요. 요걸 변화시켜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한 번에 안 변해요. 그래서요, 딱 한 번 듣고 탁탁 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된 것 같은데 금방 돌아가서 또 세상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심플해요. 그죠? 신앙은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나를 믿고 있어요. 내 돈을 믿든지, 내 지식을 믿든지, 내 경험을 믿든지, 내 경험을 여러 가지 그래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예.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이 내놓을 것이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히 이렇게 좀 시원치 않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 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말씀 듣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이상 중에 가라, 다 버리고 가라, 선교지로. 예. 가끔 그럴 때 있죠. 부흥회라고 집회라고 막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오늘 아까 찬양팀도 나와서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 안 받아주시면 여기서 죽겠다고 아주 그런 각오로, 결단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죽어라. 그럼 죽을까요? 네? 내가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냥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가라. 그럼 지금 가라. 떠나라. 갈까요? 안 가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한 건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두고 떠난 대단한 결단인데, 신앙의 걸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주 이거는 중과부적인, 너무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까요? 예. 가족애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조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죠? 소돔 왕이 전리품도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도움받고 너 때문에 잘 됐다는 소리 나 듣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겠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평정을 되찾으면서도 어디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자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똑똑해요. 양자 삼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자식이라고 쳐둡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강 얼버무려서 그냥 이루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허락하셨다? 아니다. 4절을 보시면 돼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멘. 예. 다메섹 엘리에셀 아까도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축복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드리려고 했다. 예. 그래서 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얘로 하자는 거예요. 얘 자식하면 양자도 자식이니까 뭐 이렇게.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아니라고. 걔는 아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그런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가감 없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 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건 그냥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봐.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강 얼버무려 가면서, 예. 어떻게 꼭 그렇게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 사람이? 예. 이만큼 살면 되는 거지 뭐.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날 나가서 내가 특별히 내 세상적으로 안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얼버무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죠, 여러분. 나중 얘기지만요, 하나님은 자식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삭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 압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낳았어요?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서 믿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순종할 때만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타락한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 참 좋은데 은혜로만 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좋은데 그래도 내가 뭘 좀 했다라는 공로를 조금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섭섭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일반적 교회에서들 뭐 장로 선교가 있었습니다. 권사 임직이 있었습니다. 빠져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개척 때부터 다녔어. 왜 제가 됐는데,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됐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삐져요. 섭섭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산 게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져. 그게 우리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지만 안 떠나면서 기분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으로 섭섭한 사람이 있거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만 그러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직은 괜찮은데요, 조금 더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 교단에서 나를 무슨 총회장이나 노회장 정도 안 시켜주면 내가 삐질지도 몰라. 안 그렇겠어요? 제가 월요일날 노회 갔었거든요. 네. 노회 갔는데 보니까 제 앞에 서열이 몇 사람 안 남았더라고. 서열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보니까 나보다 조금 몇 사람 안 돼.
한 두세 사람만 넘어가면 나도 차례가 한 번 오겠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차례가 됐는데도 안 넘어오면, 나한테 안 오면 나는 괜찮다? 아, 은혜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건 또 괜찮고, 나보다 더 한참 후에 온 사람, 밥그릇수가 나보다 훨씬 모자르는 사람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내가 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 그게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이요, 우리가 늘 은혜 하면서 정말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은혜일까? 아니면 은혜하면서도 조금 내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싶을까? 내가 한 뭔가 행위를 좀 인정받고 싶을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내 노력을 다해도요, 그것 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와 타락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다 은혜로 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자격이 없고, 된 사람도 정말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세웠구나 이러면 되고요. 또 안 된 사람은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보시 훨씬 좋은가 보다, 나은가 보다, 나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 뭐 이러면 되는데 왜 저런 게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게 다 깨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내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고요. 애굽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내 아내도 다시 찾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도 있었고요. 하나님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또 찾아온 나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나의 방패가 되어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식이 없네요 아직. 그러니까 예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보태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 좀 써보겠다. 예로. 어차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은 안 줬으니까, 또 내 몸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자식 날 만한 그런 몸도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힘, 뭐랄까, 공로로 조금 물타기를 한다.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것은 안 받는다. 신약을 조금 넘어가 봅시다. 우리 뭐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갈라디아서로 한번 갑시다. 신약에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죠? 이 정도는? 맞죠? 자, 여기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느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나이인데, 그런 몸인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거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두 개가. 이스마엘, 이삭 비슷해요. 둘 다 애예요.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얻은 이삭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죠. 자, 이것은 비유래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요. 율법과 은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율법과 은혜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율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라, 하나님이 한 것은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보고 싶은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인간의 많은 노력이에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자, 이스마엘을 사실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걔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애써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뛰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해. 내가가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것은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한 것은 무언가 내놓을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드러낼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전적으로 은혜예요. 뭐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99살 89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대체가 뭘 내세울,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랬을까? 나 봐라, 나 99살에 내 청력이 어땠는지 봐라,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할아버지도 참 주책이야 뭐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건강은 내가 좀 하지, 내 건강,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오직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냥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 18장에 나중에 우리 나오겠지만 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신방 가셨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부엌에서 사라가 막 밥을 하고 막 그 음식 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서, 부엌 뒤에서,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망측해라. 말도 안 돼. 그죠? 망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 해. 기억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왜?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내가 내 영감을 아는데
저 할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말이 안 되는데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웃었다라고 꾸짖었더니 아니라고, 웃지 않았다고. 이거는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비웃었던 것, 내가 믿지 못했던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인간적인 행위를 들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나의 노력을 들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고, 인간적인 자격을 들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구박하고 막 그냥 이랬던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낫다. 뭘 가만히 그냥 믿고만 있어. 해야지. 그래도 네가 나가서 해야지. 복음을 멸시한다. 은혜를 무시한다.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조금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힘쓰겠다는 거예요. 나도 뭐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거의 하시지만 나도 조금.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 없으면 될까?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제가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나가서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밸리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있기 전까지 정말 1000명대 이상으로 넘어간 교회가 밸리 지역에 없었던 거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우리 하나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마 이 밸리 지역에도 한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샘플로 우리를 쓰신 것 같다. 정말 나는 한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된다. 그것을 사실 오렌지 카운티 가면 많아요. LA도 많아요. 근데 이 밸리만 없어요. 근데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같은 거 정말 공부도 잘 못한 거, 정말 학벌도 내놓을 게 없는 거, 이런 거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내가 얘기해. 나 그 말 그냥 괜히 빈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믿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가끔 이래요. 또 교역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너 우리 교회에서 넘버원 프로퍼티가 뭔지 아냐? 나다. 잘 웃었어.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웃으니까 내 기분은 나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교역자들한테 너희는 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교역자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라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목양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같이 살면, 어쨌든 나는 쉽게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니까 그게 넘버원 프로퍼티가 나다. 이러면서 나를 드러낸다니까요. 내가 돌지 않았냐고. 믿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렇더라고요. 뭔가 나도 조금 꺼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30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것, 귀한 거지요. 정말 귀한 거지요. 그죠? 나의 꾀로, 나의 노력으로 아들 하나 얻었어.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지혜를 짜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 자식을 얻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갖다 버리래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깝잖아. 이삭 좋은데 이스마엘 더 지금 큰아들로 있으면 어때? 좋지. 갖다 버리래요. 나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은혜가 아닌 것을,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죠? 신앙인이니까 나가서 자선사업 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다 해요. 선교도 하고 다 해. 그런데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게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다래.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인간적인 어떤 행동, 섬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좀 경건하게 살다가 하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보고 조금 뭐 신앙생활 게을리했는데 혹시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새벽기도 잘 안 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내가 설사 나가서 지금 막 술독에 빠져서 막 술 냄새가 풀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거 아멘도 안 하잖아. 내가 너무 제가 지금 예화를 너무 이상한 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랐지만요. 근데 그게 믿음의 원리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게 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면 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좀 내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공로로 내가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왜 죽입니까? 네가 알아서 오라고 하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내놓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래서는 안 되지.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죠? 나나 잘하면 돼, 진짜로요. 뭐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뭐 강의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이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해요. 신앙 가운데도요. 좀 믿음이 우리가 좀 굳건히 있으면요, 은혜로 좀 쓰는 것 같고요. 조금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위를 들고 나오고 공로를 들고 나오고 자격을 들고 나오고, 이렇게 된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오늘 조금 어려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됐어. 안심이 됐어. 그리고 나서 어차피 자식도 없는데 제 양자 삼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약속의 말씀 너무 좋아요. 나도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선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지금 자식 낳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요. 내가 굉장히 이집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스의 걔 아니야. 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야. 네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바깥으로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우리 같으면 쥐어 박아야 되잖아. 야단 쳐야 되잖아요. 너 지금 나하고 지금 뭐 흥정하냐?
너 그걸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양한 얼버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꾸짖었다면 우리 벌써 얻어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그리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세어보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땅만 봐요. 세상만 봐요. 현실만 봐요.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위를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세상 쳐다보고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숨 나와요. 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래? 불가능하면, 소망이 없으면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은 여러분, 별이나 세봐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별을 세어보는 것은 이건 소망이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가서 별을 세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문제냐 불가능한 문제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전능하신데 뭐 가능 불가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로는 지금 자식 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래요. 하나도 없어 지금요. 뭐 사라가 임신이라도 했으면 뭐 입덧이라도 좀 한다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보래요. 내 자손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별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거예요? 말씀 듣고 생긴 거예요. 6절, 요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6절. 6절에다 여러분 펜 있으면요, 하이라이트 내지는 빨간 줄 동그라미 10개 쳐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맨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도 없이 아까 불렀거든요. 오직 의. 오늘 다 알고 온 것 같아요, 본문을. 뭐 다 알았겠죠. 지난주에 14장에서 15장 하는 거 알겠지만요,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절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별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을 보다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가 롯을 구하러 간 것을 의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걸 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린 것, 그 세상의 재물을 거절한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가능해지더라. 아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의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를, 어떤 사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해. 믿음을 너무 강조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나를 붙드는 겁니다. 내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형편이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한숨 나와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해주겠다는 말만 그분의 허락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막 기도해서 그냥 막 악을 써가지고 내 돌을 닦아서 내가 어떤 기도로 무슨 공을 들이자, 그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게 다시 믿음의 주체인 나로 와요. 이건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혼자 써놨어요. 제가 노트에다가.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나의 타락함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삶이 깨끗하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다고 내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 뭐예요?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요. 그러나 내 노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우리 잠깐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헌금 생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나가서 봉사를 잘하고 선교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공로를, 내 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 정도면 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24장로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을 헌신했고 희생했고 많이 섬기고 했었을 겁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직 이 천국에 들어온 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롭다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면류관까지 씌워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도저히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아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3절, 4절, 5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4절 말씀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일했는데 내가 받는 대가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 대가죠. 내가 받는 사례는요, 월급은 당연한 거죠. 그것 가지고 뭐 특별히 감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공로를 들고 나가면 나 정도니까 천국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올만해서 온 거예요. 나 정도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된 거예요. 나니까. 예. 이건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떠들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해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드릴 것이 없다. 여러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은혜의 조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네. 솔미가 좀 나와서 쳐주면 되겠네. 네. 뒤에 있네요. 미안해요. 제가 악보를 준비해 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만 우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떠나서 살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온전히 믿겠느냐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의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앞으로도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종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또 한 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의 방패,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베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리리리리리.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까지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승수로 주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이 험한 현실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리리리리리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르베리리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신앙의 여건을 가져.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베리리리. 오 라라바라바코라바르베리리리.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오늘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또 한 번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을 문제 삼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바레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바레 몬타라바카라바레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만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자꾸 율법을 들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행위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실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한 번 인도해 주셔서 또 한 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것들, 부족한 사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에게 또 한 번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